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6편 말씀. 시편 2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꼭 시편 26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지은 모든 시의 대부분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완전함 가운데서 행하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서의 그런 완전함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다, 완전하다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높고 우리가 이뤄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너희는 무조건 이래야 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완전함에 행하지 못하였다고 또 자책을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 내가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그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이 심지어 다윗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다윗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태도로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당당함이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행한 일들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4절에는 허망한 사람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죠. 또 5절에 보면은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1편에 우리가 처음 나눴던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참 진정 복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이죠.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눈속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거는 허황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오늘 다윗을 보면은 참 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외적인 환난, 이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만은 결코 위축되질 않습니다. 거룩함이 곧 자유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참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당당함과 자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또 당당함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자유로움입니다.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이죠. 다윗은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이 제단은 더러움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이 성전의 제단을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또 죄를 짓고도 이것을 그냥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실수로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참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도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 순간순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죄를 전가시켜서 또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일시적인 그런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한 영원한 속죄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움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사는 곳까지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 그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치는 외적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귀한 결단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다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은 언제든지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의 그런 철학,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면은 참으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심판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함이 없고 당당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심판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심판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있다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나에게 닥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를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이 죄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온전한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외에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신 분,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가득한 뇌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평탄케 만드신 그 삶의 그런 기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